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1장 저 시간인데요.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면 사무엘의 탄생이 있죠. 출생. 그 다음에 사울왕을 세우는 과정, 또 사울왕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했다고 하면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해서 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역대상으로 가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주로 기록하게 되죠.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로 가면 이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부터 역대상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대상을 잘 이렇게 공부하면 사무엘상하 역대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보고를 받게 돼요. 누구한테 보고를 받느냐? 어떤 아말렉 청년이에요. 아말렉 사람 청년.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것은 대략 주전 1050년경이에요. 1050년. 40세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8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해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의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때는 대략 1010년경입니다. 사울은 80세에 죽었다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40세 왕이 되어가지고 8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거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뒤에 그들의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왕을 요구하니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나이는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사무엘하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봐요. 또는 사무엘의 제자 중에 누군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또는 사무엘의 제자들 중에 누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 그랬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자세히 좀 기록해 놓으셨는데
사울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중상을 입고 그 다음에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말하자면 일종의 자결하였죠. 자결하고 또 아들 셋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전쟁에서 죽은 겁니다. 사울이 죽고 아들 셋도 죽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역대상 10장에 좀 다르게 기록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무슨 죄를 지었냐? 첫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사울이 무슨 말씀을 불순종했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야, 사울아, 네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사울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 게 있었죠. 사람 중에 누구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 한 사람 살렸어요.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네?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시켰어요. 짐승들도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짐승들 가운데 아주 기름진 소들, 지금으로 말하면 종자가 좋은, 참 종자가 좋은 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남겨뒀습니다. 아각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 가운데 일부를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두 번째는 뭔가요?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물었어요.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죽어 사무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사울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이상한 방법을 택했을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서 당장 기도해야지.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지. 내일 아침부터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가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방송 하나 깔아놓고 엎드렸다고 해서 기도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기도가 왜 안 되는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도가요. 자리에 자꾸 앉았어도요. 기도가 안 돼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탁 감으면 세상이 다 들어와요. 아니, 이상하죠? 눈을 뜨면 단순해. 모든 것이 다 단순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눈을 탁 감는 순간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기도하려고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요. 눈 뜨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눈을 뜨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눈을 감으면, 예. 그냥 온갖 세상 일들이 다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생각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고,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전화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하려다 전화도 하게 되고, 예.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기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도, 오늘날 성도들도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늘 하다가 하나님께 바짝 매달릴 수 있죠.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은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는 사울이 죽은 죽은 이유가 뭐냐?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명령 불순종. 두 번째는 뭔가요?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물은 거.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다. 우리를 거기다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거기다 대입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신접한 여자가 있질 않지만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서 조아리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신접한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 좀 한번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봐달라고 그러고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죠? 2절 다시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 블레셋 병사들과 함께 전쟁하러 나가던 도중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퇴짜 맞았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자격이 없다. 안 된다. 돌아가라. 그래서 한참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다가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거기 있던 가족들 다 없어지고 재산 다 없어지고 짐승들도 다 없어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울 기운조차 없었다 그랬어요. 울 기운조차 없었다. 그래가지고 막 다윗에게 달려들고 다윗을 막 원망하고 소란스러워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니까 쫓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다가 쓰러져서 다 죽어가던 사람 하나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시글락을 쳤던 그 부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했죠.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고 빼앗겼던 거 다 찾아가지고 왔잖아요. 그 힘든 아주 그동안에 아주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시글락에 돌아와가지고 쉬었어요. 이틀 지났어요. 이틀 지났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아주 궁금하던 차에 2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인데요. 뒤에 보면 젊은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쟁에서 아주 고생하고 전쟁에서 열심히 전쟁하다가 왔기 때문에 뭐 칼에 옷이 찢어졌나? 창에 옷이 찢어졌나? 머리는 왜 흙이 뒤집어 씌워져 있는가? 이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형제가 죽었다든지, 왕이 죽었다든지, 내가 정말 아끼는 귀한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 옷을 찢어요. 너무 괴롭다는 의미로 자기 옷을 찢고 또 흙을 뿌려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벌써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딱 보니까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어요. 누가 죽었는가 보다. 그 다윗이 3절에 그에게 넌 어디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도망왔어? 뜻밖이네요.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시글락이에요. 블레셋 땅 시글락. 국경과 가까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성읍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른 곳은 길보아산이에요. 길보아산. 그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면 길보아산에서 그랬어요. 길보아. 그럼 이스라엘 땅 길보아 전쟁터 그 전장에서 지금 다윗이 여기 있는 시글락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거리가 한 120-30km 돼요. 120-30km. 120km면 몇 리예요? 300리예요. 300리. 40km가 100리니까요. 300리 길을 300리 길을 와서 지금 나한테 보고한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다윗은 아주 벌써 눈치가 빨라요. 300리 길을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하여라.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전쟁 중에 다 도망쳤습니다. 많이 달아났다는 거예요. 또 그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보고했어요. 많은 사람이 도망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고 사울 왕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이 사울을 되게 미워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잖아요. 한 10년 가까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울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10년 동안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 인간, 그 인간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놈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야? 온갖 욕을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없어요. 사울을 좋아해요. 사울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사울이 물론 잘못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좋아해요. 요나단은 말할 것도 없죠. 요나단과 사울은 저 의형제와 같은, 참 형제보다 더 진한 그런 관계죠. 신앙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너무나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다윗이 벌써 태도가 달라졌어요.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그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아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물었어요. 그 부분을 질문한 겁니다. 아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6절에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사울 왕께서 자기 창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한창 전쟁하고 있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이렇게 기대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창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창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창입니다. 다윗에게 2번씩이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죠. 사울이 그냥 창을 그냥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리겠다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잖아요. 그 창입니다. 또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다윗이 몰래 사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죠. 이 창은 왕의 표식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창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창하고 다른 창이에요. 사울의 창.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창이 사울이 죽어가는데 지팡이 역할이 됐어요. 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또 자기의 왕권을 상징하는 멋있는 창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처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지팡이밖에 못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쓸모없는 게 될 수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죽어가는 사울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팡이와 같은 창. 그런데 병거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 있지만 저기서부터 막 블레셋 병사들이, 기마병들이, 병거들이 사울을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장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죠. 사울은 여기서 이제 중상을 입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고, 병사들이 막 그 블레셋 사람들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사울왕이 뒤를 돌아보고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죠. 사울이 죽을 때 상황을 보면은 그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 4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미안합니다. 3절부터 읽어주세요.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치열하여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추니 네, 화살에 맞았어요 먼저. 그리고요? 그가 활 쏘는 자들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었으므로 네, 활에 맞았는데 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활에 맞은 게 아니라 심과 생명에 지장이 줄 만한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요?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내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하였으나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매우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사울이 칼을 빼어 들고 그 위에 엎어졌다. 예, 자기 무기를 드는, 자기 그 부하죠. 예. 자기를 수종드는 부하에게 블레셋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네가 나를 죽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붙잡게 되면, 왕이나 장군을 붙잡게 되면 그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돼요. 목은 잘리고요. 팔, 다리, 전신을 갈기갈기 찢어요. 예. 그리고 걸어 놓는 거예요. 그 시체를. 어떻게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런데 그 수종들은 병사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거꾸로 잡고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가지고 자결했어요. 그러자 사울의 그 무기를 드는 병사도 사울 옆에서 같이 자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된 사실은 뭐예요? 사울이 스스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에게 와가지고 말하는 이 젊은 청년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자기에게 8절에 보니까 오늘 1장 8절에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심으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란 말이 나왔네요. 다윗이 계속 지금 듣고 있다가
아말렉 사람이란 말이 나왔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아말렉 사람이 지금 시글락에 자기 그 부하들, 그 가족들, 그 재산들 다 빼앗아 가지고 갔었던 사람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처단하고 지금 돌아와 가지고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인데 또 아말렉 사람이 또 등장했네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좀 싸한 분위기가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 하면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말렉 사람이라고? 응? 저놈 봐라. 이렇게 이런 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 젊은 청년은 사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무슨 선물을 받을 줄 알고 명예 영광심이 가득해요. 거짓말을 해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왔어요. 도적질했어요. 전쟁에서 도적질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사울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분이 엎드러진 후에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니까 사울이 살 가망이 없어요.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아말렉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들이닥치게 되면 더 잔인하게 더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 뻔한데 제가 곁에 서서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있던 왕관, 팔찌를 취해서 내주께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꺼내가지고 다윗에게 내놨어요. 다윗이 기뻐했나요? 야, 참 잘했다. 네가 사울 왕을 죽였구나. 사울이 내 원수였는데 잘했다. 아유, 수고했어. 이렇게 먼 길을 와가지고 나를 아주 기쁘게 해주는군. 사울이 내 원수야. 사울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11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그렇게 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다. 네,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그 대목의 보고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비통해했어요. 다윗이 막 자기 옷을 찢고 비통해하니까 거기 함께 있던 다윗의 부하들, 부하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이 하는 것대로 똑같이 다 자기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사울과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또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수가 고통당하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원수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좋아하지 말으라고. 17장 5절. 네. 가난한 자를 비웃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비방하는 자이며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이렇게 고통당하고 비참해지고 남의 재앙 기뻐하지 말으라고. 또 잠언 24장 17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쓰러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마라. 그가 쓰러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원수가 쓰러지면 박수를 치고 야 고순내가 난다 그러고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또 이 교회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다가 징계받고 망하고 죽고 병들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잘 됐어.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니까 글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하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해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기둥이 다 뿌리쳐 뽑혀요.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씁쓸한 거죠. 씁쓸하지만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다행이죠. 불쌍히 여긴다. 아,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씁쓸하다고 하면 그 정도면 참 괜찮은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비참해지고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이 아말렉 청년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울면서 금식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게 한 그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저는 거류민으로서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첫째예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죽였다고. 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게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다윗은 이 거짓말인 거 눈치챈 것 같아요. 명예 영광심, 다윗에게 칭찬받고 선물 받고 뭔가 자기를 높여줄 줄 알았는데 거짓말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15절에 병사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병사들 중 하나가 그 아말렉 청년을 치니까 그가 바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처단을 내렸어요.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이는 네 입으로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간다. 네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다윗 사울을 죽였다고. 그래서 네가 죽는 거다. 말해줬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구원운동을 해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믿는 형제들 가운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나하고 가깝지 않고,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싫어하는데 잘 되는가 보자.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의 종하고 부딪히는 경우 있죠. 하나님의 종하고 부딪히는 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하고 부딪히는 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이는 게 뭐 꼭 칼로 죽이고 활로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그것보다도 힘들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면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부족한 점들이 있죠. 설령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고 이단적인 문제라든지 또 교회를 가르고 총회를 가르고 그 분립이라고 그래요. 분립. 교회를 막 두 쪽 나게 만들고 총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교회 분립. 이단. 그런 것도요, 사실. 그런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구원운동이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 아닌가? 신학교가 어려워지고, 기도원이 어려워지고, 총회가 어려워지고. 그건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전쟁에서 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실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절대 실패하시거나 지거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쉬운 점도 많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지켜보세요.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그 전사 또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죠.